저는 사실 이 동부교회를 늘 이렇게 지나만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빕스 가가지고 밥 먹을 때 건너편에 이제 교회를 배경으로 하면서 밥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멋진 교회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몰래 카페에만 한번 들어와 봤던 적은 있어요. 근데 본당까지 올 용기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나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부교회의 내적 친밀감이 혼자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영일 목사님을 통해서 동부교회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귀한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 동부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지나가면서 뭔가 참 친밀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올 수 있겠냐고 하셨을 때 제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에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아이들을 재우면 안 되겠다라는 제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늘 인사를 좀 부탁해요. 이렇게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환하게 새벽이라 좀 보기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좀 초대하는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고민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동네는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축구를 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잔디구장에서 축구 한번 실컷 차주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구대회를 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귀하신 교사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근처에 그런 잔디구장이 있나 검색해 보니까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근사한 잔디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약하려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약 사이트가 오픈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착순으로 클릭해서 예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열리는 시간에 동네에서 가장 최신에 지어진 PC방에 제가 가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다고 여겨지는 곳에 가서 예약 사이트가 오픈하자마자 제가 열심히 클릭을 해서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을 다 누르고 토요일 그 좋은 시간에 그 구장을 예약했습니다. 성도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됐어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안 가거든요. 늘 축구장에서 축구 차고 갑니다. 그럼 제가 그 축구장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축구 대회 열린다. 니네 좀 차지 않냐? 하면서 유니폼도 주고 상금도 있다. 하면서 아이들을 끌어모았어요. 저희 교회에 당시 출석하던 아이들의 배가 넘는 아이들이 축구팀으로 이렇게 처음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 오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준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그 이제 축구 대회가 열리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의 날씨를 검색해 봤더니 강수 확률이 90%였습니다. 축구 대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강수 확률이 90%예요. 90%는 비가 반드시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면 제가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무모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일 선생님들을 교회로 초대했어요.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기상청보다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는 흐린데 비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손에 다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분명히 나랑 그렇게 같이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손에 우산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아멘으로 기도했으면 우산을 갖고 오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모이고 다 버스를 타고 예약해둔 잔디구장에 가서 천막을 치고 대진표를 추첨하고 첫 번째 경기를 딱 휘슬을 불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더니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철수했습니다. 오는 버스 안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게 완벽했던 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계획이 왜 한순간에 어그러졌습니까?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설사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B라고 하는 변수가 제 계획에 치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말 그대로 변수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그 작은 변수가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돼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삶의 현실을 내가 그 변수 하나 때문에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변수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해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변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어그러진 것을 경험했어요. 누가 코로나를 예측했습니까? 누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의 인생에 치고 들어왔을 때 그 작은 변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다 어그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안타깝지만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 변치 않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열심히 세울 수는 있습니다. 꼼꼼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을 내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꼼꼼함을 뛰어넘는, 내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변수들이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살면서 가장 미련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모든 변수들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며 2026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측하고 꿈꾸고 계획한 26년도 안개가 짙게 낀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길이에요.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를 제가 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은 제가 정말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익숙한 길이었어요. 일주일에 많게는 16번도 왕복했던 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를 하기 위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저희 집 가라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안개가 너무나도 짙게 낀 거예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짙게 낀 안개를 봤던 적이 없어요. 제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고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는데,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마치 처음 가는 길처럼 갔어요. 왜냐하면 뭐가 차 앞에 튀어들어올지 갑자기 끼어들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가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교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살았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새해가 왔다라고 해서 와,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곳에 살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요. 심지어 대구 분들은 갔던 식당만 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삶의 패턴이 그다지 바뀌지 않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늘 익숙한 삶의 고정된 루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든 어때든 똑같아요. 그런데 늘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사실 날마다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변수가 인생에 치고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안개가 짙게 낀 것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할 거예요. 세상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수많은 상황들의 변화와 변수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가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단 한 번도 변했던 적이 없어요. 어떤 세상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황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2026년도의 생활은 어차피 예측할 수 없어요. 어차피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을 마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원칙은 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오차 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다. 근데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믿기 쉬운 시대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 같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늘 두 가지의 강력한 공격 앞에 마주쳤어요. 핍박 아니면 유혹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마주했든지 아니면 유혹으로 변질되어지는 어려움을 마주했든지 늘 두 가지의 거센 공격과 위협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요. 유혹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6년도가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될 수도 있어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이 대한민국이 새해에는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인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누가 감히 시대를 예측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점집 가본 적 있으세요? 애들이 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가보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는 목사 아들이었는데 여기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회심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 아들임에도 청년 때 친구들이랑 재미로 이렇게 점집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믿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대부분 가면 이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한 분들이 계세요. 한번 제가 어떤 점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넌 교회 가야지 왜 여기 와?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걸 여쭤봤어요. 어떻게 제가 돈을 좀 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벌 팔자라서 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삶이래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별로 돈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친구들한테 밥까지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관리할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용한 분이었어요. 제 과거를 다 알아맞혔는데 미래를 전혀 알아맞히지 못해요. 예측 불가능해요. 26년도 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딱 우리 시대와 같았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시대입니다. 악한 인생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정말 괴롭힘을 당한다는 예언까지 듣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왜와 무엇을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어떤 세상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야,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원대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야 대구야 우리 고향 막 너무 좋은 곳. 제가 대구 온 지 이제 4년 됐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구가 전국에서 살기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좀 알긴 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곳이더라고요.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들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범어교회에서 목회할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지 못했어요. 누가 이제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저는 최종 3인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행복하게 우리 사랑하는 송태근 목사님 밑에서 목회해야지, 3일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세 분이 다 안 된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계획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걸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저한테 5년의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10년의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심지어 15년의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제 인생에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너무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벽에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고백하는 게 에베네셀입니다. 이건 나의 과거에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의 총합을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서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공급하실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거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에베네셀과 여호와 일의 사이를 늘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볼 땐 늘 에베네셀이었어요. 미래를 내다볼 땐 늘 여호와 일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임마누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에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요? 에베네셀,
앞을 내다보면서는 여호와 이래. 오늘을 임마누엘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귀하신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2026년도가 뒤를 돌아보니 에베네셀, 앞을 내다보니 여호와 이래. 오늘을 임마누엘로 사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줄 아셨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좀 더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해요. 하지 않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조금 덜 하게 돼요. 후회는 내 과거의 일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 삶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때의 선택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구나. 왜 그랬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총합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면 내가 후회할 법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후회하고 내가 봤을 때는 참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일지라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졸릴 때가 돼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3년 동안 미국에서 좀 유학 생활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담임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 가족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았던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남부에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 갔는데 저는 당시에 ABCD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딱 떨어지게 됐는데 제 첫 그 수업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옆에서 애들이 뭐라고는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는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호의로 다가왔던 애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심각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인종차별을 되게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을 당했던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말이 안 통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싶어서 제가 그 사전을 A부터 Z까지 1년 안에 다 외웠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언어의 황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한국말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는 한국말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영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언어 때문은 아니었구나. 되게 심각한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인종차별 당했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먹는 걸로 풀었어요. 미국의 맥도날드의 그 당시의 빅맥은 진짜 빅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혀 빅맥스럽지 않거든요. 그때는 지금 한국의 빅맥의 한 2배 크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빅맥을 2개씩 먹었어요. 여기에 놀라시네요. 진짜 빅맥을 제가 2개씩 먹고요. 미국 피자는 두껍고 크거든요. 그 미국 피자 씬 피자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한 판을 막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래 눈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지금도 살에 덮여 있는 건데 네. 그 당시에는 하도 살이 온 얼굴을 덮고 있어서 눈이 이렇게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먹는 걸로 폭식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 힘든 3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한국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미국을 다녀왔던 애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인사가 뭐냐면 야, 영어 해봐 했어요. 저를 만나면 야, 영어 해봐. 그 당시에 제가 한국말이 어색해진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왜 교포 어투로 얘기했거든요. 반가워 막 이러면서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 말도 좀 어눌한 상태였는데 영어가 더 편한 영어 해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처음에 이제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심각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왕따를 당했어요.
전 변기통에 얼굴이 박혀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오줌을 싸고 절 때리다가 변기통에 얼굴을 박고 물을 내렸어요. 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머리맡에 성경책 두고 주기도문도 외워보고요. 하나님한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변기통에 얼굴이 박히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계셔도 나랑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28살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을 하며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셔서 어떡하나 맨날 그 생각했었어요. 설교한 아버지를 보면.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찬양인도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 척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근데 28살 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렇게 왕따 당한 애들이 우리 부서에 많이 왔어요. 제가 왕따 상담 잘하는 전도사님으로 유명했어요. 왕따 당한 애들이 저한테만 오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가 왕따 당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왕따 아이들의 마음을 잘 녹이신다고 우리 애도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만나면 보통 그 아이들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거든요. 숙이고 들어오면 이제 뭐 눈도 안 마주쳐요. 말해도 대꾸도 안 해요. 이제 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나 이랬다, 나 이랬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고개가 점차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변기통에 얼굴이 박혔던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저도 똑같은 결의를 당해서 선생님 심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다고. 여러분, 전 제 인종차별 당했던 일들도 제가 밴쿠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특히 자녀들이 인종차별 당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제가 그들을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은 후회할 시간이었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전혀 원치 않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후회할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제 인생에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후회를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이 그 과거들의 원치 않았던 과거들의 총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기도를 추적하세요. 우리 기도는 잘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잘 추적하진 않아요.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잘 적어보세요. 내 기도대로 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에 내가 원치 않았던 응답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선을 만들었는지 시간을 지나 돌아보세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족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심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았었는데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얘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평안의 수준은 내 믿음의 수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는 상황과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수준이 내 평안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염려한다고 바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은 오늘을 핑계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4부까지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오늘 목이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핑계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충성스러웠던 가장 큰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을 치던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저 같으면 이제 절 무시했던 형들 다 부를 것 같아요. 월요일은 형이 쳐, 화요일은 둘째 형이 쳐. 저는 그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나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지? 저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제 인생을 계획하면서 미래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버지께 심부름 가는 그때까지 양을 칩니다. 자기의 하루에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핑계대지 않고 감당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돼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돌리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린아이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죠?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잡고 돌렸어요. 그리고 던졌는데 잘못 던졌어.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이 이마가 아니라 발등에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이기는 승리였어요. 누구도 설 수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은 무명소졸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신 판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달려들 수 있었습니까? 그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 근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인생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그 어디서 경험한 것입니까? 양을 치던 일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양을 치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이 세우신 골리앗과 같은 기회 앞에 달려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사십시오.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나보다 더 나은 직업, 나보다 더 나은 삶, 나보다 더 괜찮은 거, 그거 보면서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며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충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공부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직장 생활, 그거 내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난 더 대단한 사람인데 난 왜 이런 취급밖에 못 받지 하면서 억울하고 분노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골리앗을 마주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에요. 26년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며 에베네셀, 앞을 내다보며 여호와 이레, 오늘을 임마누엘로 살아가시면서 후회와 염려를 조금 더 쉬고 오직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의 귀한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